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아름다운 생애, 복된 삶의 여정이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두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함께하는 새해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온 대가라는 어느 책에 글에 보니까 프랑스에 살고 있는 93세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게 됐고 그 뒤로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와서 50만 프랑, 우리 돈으로 하면 한 560만 원의 의료 계산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를 달래면서 계산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고 할아버지를 달랬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저는 계산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치료비를 전부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산소 금액이 50만 프랑이나 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저는 9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돈을 한 번도 계산해 지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빚을 졌던지 당신도 아시겠지요? 라고 말하자 의사 선생님도 이 얘기를 듣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글을 보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항상 위대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해도 시작하며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편애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라서 어느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창세기 37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은 요셉에게 장신구 옷을 입혀서 지어서 늘 입히곤 했습니다. 이 옷은 왕족들이나 입는 고급 예복으로 결국 요셉은 노동하지 않으며 살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일할 때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면 형제들에게 이 기분이 형들이 매우 나빴을 것 같습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에 대한 연유를 성경은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건 그렇게 정확한 이유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막내는 베냐민이거든요. 야곱이 훨씬 어린 막내인 아들인 베냐민을 제쳐놓고 요셉을 편애했다는 것은 이 사리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어머니가 나엘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준 여자는 4명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한 여자는 나엘이었다라고 쓰고 있는데, 그러나 이도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베냐민의 어머니도 역시 나엘인데, 더구나 나엘은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해서 죽었다고 창세기 35장 16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른 아들보다 애착이 더 가야 할 그런 텐데, 야곱 무슨 일인지 몰라도 요셉을 편애했다라고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다른 형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이 몰랐던 꿈은 요셉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이 약속은, 하나님의 꿈을 주셨다는 약속은 이것과 같은 거.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인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러나 꿈을 가졌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족장이 등장하게 되고, 그 중에 4대 족장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드라마틱하게 설명하는데 몇 편의 대화 소설과 같은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갈대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 그래 가나안을 정착하게 되었고, 또 이 야곱은 20년 동안 타향살이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 또한 이집트에 팔려갔다가 결국 이집트의 1인지하 만인지상에 위치해 오른 요셉의 삶에는 각각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요셉을 살펴가는 동안에 큰 은혜와 또한 새해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꿈이 있는 사람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시험은 비단 요셉만 치르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믿음을 가진 우리도 겪는 시험일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험이라는 것이죠.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시험이 있고, 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치루어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의 전략은, 사탄의 시험은 예나 지금이나 형태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꿈을 이루기 위해 치루어야 할 대가, 즉 시험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했다는 것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노예로 전락하게 되기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에 열망을 가졌던 요셉이었고, 하나님께 주신 꿈을 가진 그에게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과는 반대로 고난의 밑바닥으로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 요셉이 당하게 될 그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아버지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자기에게 맡겼을 때 즉시 내가 그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었다. 요셉은 아버지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가 말해도 아버지의 말에 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싫어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에는. 요셉은 그야말로 순종의 아들이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대답만 하고 끝내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불만이 가득 찬 표정과 몸짓으로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요새 자녀들은 부모에게 불평불만도 너무 많아요.
불평불만도 많은 자녀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 했다고요? 즉시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지.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겜에 가보니 형들이 그곳에 없었어요.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지역을 두루 찾아보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형들이 그곳에 없습니다라고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형들을 찾아보았다고 15절 이하 17절에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을 찾사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좀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리다 아니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 도단에까지 다시 쫓아갔다. 다시 말해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먼 거리였는데 그 거리를 또 찾아갔다 그 말이죠. 그는 충성되고 믿음직한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끝까지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형들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 자기들을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온 요셉을 반갑게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를 알아보자마자 즉시 국리부터 했다라고 18절부터 20절에 쓰고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이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기를 원했다 그 말이죠.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 때문이었어요. 형제들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도 시기했지만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된 거예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중요한 인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혼자서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 자신들에게 오자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요셉의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셉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요셉을 중요한 인물로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을 저지하자라고 그들은 꿈이었다 그 말이죠.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형제들은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양을 치며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세겜 지역의 사람들이 잔인하게 그들이 복수도 했어요. 자기들에게 위해를 가하자 그 형제들이 연합해가지고 그 세겜의 지역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가서 죽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세겜 지역의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형제들의 인간성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말이죠. 요셉은 전에도 그런 형제들 잘못된 일을 아버지에게 고했더니 아버지께서 고했다는 이유들로 형들로부터 질책을 듣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이 자기에게 오고 있어요. 요셉이 오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보고할 것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요셉이 함께 있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막 살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불편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에게 도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회자가 있으면 이 걸림이 많잖아요.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잘못된 삶이라고 속마음을 때로는 뒤집을 때가 있잖아요. 속마음을 뒤집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회개하라는 말이거든요. 그 얘기를 어떤 설교를 들으면 속이 불편해. 왜 저런 말도 안 하면 좋은 말만 하면 되지 왜 꼭 저런 말을 해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는 어떤 설교는 여러분에게 되게 불편할 거예요. 목사님 저런 거 좀 빼고 구수한 얘기나 하고 만담식으로 재밌게만 해주면 우리가 열심히 충성할 텐데 왜 내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게 하고 내가 더 충성하게 하는 마음도 싫어지게 하고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싫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만 큰 교회에서는 그래서 노골적으로 목사님 꼭 그렇게 설교해야 돼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를 다 아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 저가 여러분을 아는 것이 부담스럽고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안 되거든요. 목사는 부담스러워하는 성도에게 어떻게 해결책을 줘야 할까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해결해 주시려고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 문제가 있게 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싫은 거예요. 왜? 다 아는 것 같고 그런 느껴져서 싫다는 거예요. 왜? 하늘 그 말은 목사가 싫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엄밀히 살펴본 그런 하나님이 싫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종을 세워서 그 종의 입을 열어서 안 해야 될 말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늘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면 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잘 아셔야 돼.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고 때로는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작하는 새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길 원하시죠. 우리가 불편한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2021년도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나는 주의 말씀에 이 요셉처럼 아멘, 네 가겠습니다. 그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해가 될 때 하나님의 적극적인 돌보심을 잊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모르는 문제는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저가 다 가지고 있고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아내 것이 문제가 드러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일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성경 안에서 풀어지게 되고 성경은 그 문제를 풀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다 감추고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순간,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소유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그 종들로 하여금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간섭한다고 부담스러워 여기고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꿈 있는 사람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멀리 시야에 나타나자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의견일치를 보게 됩니다.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말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한지라. 그들은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져놓고 들짐승들을 잡아먹었다는 것으로 둘러대자라고 이렇게 작정했다고 말해요. 이제 요셉은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셔요. 그때 루벤이 요셉을 구하려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게 돼요. 21절 22절에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도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쓰잖아요. 왜 형제들 가운데 루벤이 요셉을 죽이지 못해서 그를 죽이지 못하게 그를 구원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루벤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루벤은 아버지의 첩이었던 실바와 간통죄를 짓게 됩니다. 그 일로 루벤은 아버지의 기대와 신망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일 이후에 루벤은 항상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루벤은 죽어야 할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형제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들을 설득하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루벤은 요셉을 죽이는 대신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굶어 죽게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를 봐서 요셉을 구하여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생각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루벤의 제의로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는 대신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기로 하였다고 23절 4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에서 채색 옷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므로 형제들은 채색 옷 입은 그 자체가 싫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먼저 그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먼 길을 왔는데 형제들은 그를 미워하여 구덩이에 던져 죽게 할 작정이었어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요셉이 얼마나 두렵고 암담하였겠습니까? 맏형인 루벤은 구덩이에 던지는 요셉에게 나중에 형이 구해줄게 그렇게 속삭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큰형은 요셉을 구해주지 못했어요. 얼마나 이 드라마틱한 내용인지 몰라요. 이것은 요셉이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크고 고통스러운 구덩이가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많은 고난을 받은 동안에 단 한 번도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지 않는다고 말해요. 앞으로도 요셉에게는 상인들에게 팔려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은
주인에게 인정을 받기 전, 인정받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평소에 그토록 신임하던 주인에 의해서 또 억울하게 감옥에 다시 들어가게 돼. 감옥에 만났던 애굽의 술 맡았던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몽대로 복직이 되었지만 약속과는 달리 요셉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잊어버리게 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이 땅 위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신이 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이셨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뜻에 순종했어요.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향하여 잔혹하게 대하리라고 전혀 알지 못했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 나름대로, 또 이 율법학자들은 율법학자들대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대로, 에세네파 사람들 그 나름대로, 또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민중들은 민중대로 그들의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되면 물론요, 마지막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리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계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으면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인류를 속량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의 지도자를 자꾸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약속 다 헛것입니다라고 말해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외치는 것이 절대 그들 믿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약속은 대부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약속들을 해요. 자기들을 위한 약속을 하지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 안 해요. 세상에 세금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 대통령이 현 대통령이에요. 가장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공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야 공정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방송에 나온 아나운서들이나 자기들은 이 칸막이 했다고 마스크 안 하고도 해도 괜찮고, 목사님들은 이 마스크 안 하고 설교했다고 잡아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원칙으로 법을 제정해서 남에게 공포하려면 자기가 먼저 지켜야 돼. 자기가 먼저 지켜야 돼. 세상에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하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런 마스크도 안 하고, 또 국가기관이라고 어떤 기관은 저희들 마음대로 마스크 안 하고 방송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고, 목사는 마스크하고 설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공정이 뭐냐고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죠. 그게 공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하면 목사님은 뭐 저런 소리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얼마나 어이없는지 몰라요. 뭐가 분별력이 어떤 것인지, 뭐가 구별할 줄 아는지도 모르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약해, 떨어지고 세상의 사람들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더 좋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좀 제가 마음을 찔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의 약속이 더 믿어지니까 목사님도 세상의 말에 따라야 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옳고 바른 신앙인지 공정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돼요. 내가 세상을 더 신뢰하고 사는 것인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는지를 보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사는 삶으로 구별되어 있는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저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왜? 저는 그런 시험을 다 거쳤고 수많은 고난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겪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려면 주의 종을 통해 드려진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인간의 희망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 다른 생명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잖아요. 자기의 뜻에 반한 사람은 가차없이 처벌하고 가차없이 잘라내는 사람은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요. 세상에 살면서 내 생각과 같지 않는 사람을 무조건 잘라내고 무조건 핍박하고 무조건 수사하는 것은, 내 생각과 같은 사람을 수사하지 말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수사하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신뢰하면 반드시 나중에 뭐 하게 된다고요? 후회하게 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죄인도 회개하면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을 배우는데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2021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더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큰 기업이든 적은 기업이든 한번 사람들이 손대 가지고 사람이 손대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꿈꾸는 요셉은 사람의 배신을 승화시키게 됩니다. 사람들의 배신. 요셉은 그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돼요. 우리에게 수많은 연단은 사람은 믿지 말고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곤모 술수를 쓰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예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었고 우리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은 고난당하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장차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점에 더욱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형이나 다름없는 요셉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절대로 그 꿈은, 우리에게 주신 꿈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놓지 말고 꼭 붙잡으셔야 된다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원하는 열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 꿈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 꿈을 내가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꿈 안에 생명을 걸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겨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통해, 인간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래, 그러므로 역시 사람은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의지했구나, 내가 저 사람을 믿었구나,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지, 내가 사람을 믿는 것이 내가 실수지, 이런 사실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살면 어김없이 생기는 것이 실망과 상처와 배신과 분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배반당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실망하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면 지금 힘들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고난의 길도 함께 주시는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우리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에도 우리 속에 지속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을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실망하고 충격을 받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은 나머지 사람을 불신하거나 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요. 사람을 믿었다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에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래가 진실하지 못하고 마음이 있더라도 감당할 힘 자체도 없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봐야지 해도 살 수가 없어요. 바르게. 왜? 더 많은 유혹이 더 강하게 밀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본래 진실하지 못하고 마음이 있더라도 그 감당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것이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내 마음 내가 왜 그런지 나도 몰라요. 왜?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분노하고 막 그래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을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요.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대상이
그런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의 말에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목사님은 야당이니 여당이니, 목사를 야당 여당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목사의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는 이렇게 늘, 저는 지금까지도 30년 넘도록 설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야당 여당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라도, 정치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실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보단 더 낫다라는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믿음 있는 사람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한 것이지, 제가 야당이요 여당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 하나님의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제가 왜 그런 말하냐, 여러분도 하나님 편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뭐 여당이네 야당이네 벌써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해도 자기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그렇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러면 들으면서 저 사람의 마음은 아직 저런 마음이구나, 이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명심하고 또 명심할 것은,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저는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사람을 믿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요셉은 배우게 됩니다. 그 결과 요셉은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게 됐고, 오히려 사람을 불쌍히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그렇게 한 사람들을 막 분노해서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불을 불쌍히 여겨, 그리고 용서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 그 고난에 빠지게 했던 형제들의 모든 허물들을 다 용서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다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 오늘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돌아서 가지고 저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 죽이라고 막 외치는 그들도 다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정말 저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성삼위 하나님이 돼서 2021년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2021년은 승리하는 해가 되고, 수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될 걸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 힘차게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우리 앞에 보면 이 반드시 시련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올해는 부동산 값도 엄청나게 더 올린다고 경고됐으니까 아마 가지고 있는 이 세금도 훨씬 더 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예고되어 있는 것들은 불편한 현실밖에 없어요. 내려서 내 주머니가 넉넉해지고 된다는 소식은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내 주머니에 탈탈 털어가지고 가고 부족하면 팔아서라도 내라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공정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해야 될 공정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2021년 힘차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순종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2021년,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바운다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고난 뒤에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우리 하역교회 성도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이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고통과 괴로운 일들 앞에 그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기에 하나님이 그를 승리자로 세우셨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요셉처럼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그 누구도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저들을 사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주의 말씀에 실천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우리를 주님의 진리의 깊은 세계 속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내적인 성장, 우리의 내적인 풍성함, 내적인 믿음의 확고함 속에서 성숙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